신년 감사 예배가 어제 아래 드린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들고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또 좀 많은 것을 또 반성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제대로 목회를 했나, 한 해 동안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했나 하면 점검도 하고 좀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을 좀 계속 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론적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더 할 말이 없어. 우리 모든 쓸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이런 가정 저런 가정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었지만 하나하나 하나님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가 회복 안 되다가도 이제는 예배가 다 회복되고 매주일 꼬박꼬박 예배에 성공한 게 최고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해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24년도 다짐을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52주 예배 개근상 받기를 축복합니다. 한 2분 안 하는 것 같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개근하겠습니다. 되게 웃는 사람은 걱정되는가 봐. 됩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몸 좀 아프다 이렇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이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은 우리나라 말로 감람유라 그러는데 올리브죠. 올리브. 우리 다 올리브 기름 그 뭡니까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 올리브 산 그게 앉아서 계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앞에 그 이제 말세 때 되어질 일들을 조금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그걸 좀 말 좀 해주십시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세상의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지 그래서 궁금하니까 물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때 징조를 많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보면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라. 왜냐하면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이단이 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더라고. 조사를 해보면. 와. 그래서 오늘 그 4절의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참 저는 영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정치인들 모두가 다 이 사람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영. 우리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에 생기를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강아지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짐승도 살아서 다니죠. 먹죠. 그래가서 교미 먹고 새끼 놓고 사람이 짐승하고 다르답니다. 다른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힘을 얻고 소생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건 놔둬버리고 자꾸 세상적으로만 살면은 그럼 오늘부터 개처럼 우리가 기어다녀야 되는데 우리 기어다니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한번 기어볼랍니까? 군에 가면 높은 포복을 기어가는데 무릎 꿇고 낮은 포복은 배를 갖다가 땅에 대고 도마뱀처럼 가야 되고 여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기어가는 게 훨씬 힘들어요. 사람은 걸어서 뛰는 게 두 발로 걷고 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두 발로 긁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종교
심리가 있습니다. 뭐든지 믿어야 돼요. 제가 해외 나가 보니까요, 전부 소신이 있어요. 자기 부족들 다 귀신,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부 귀신 막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뭐 인도 같은 데는 뭐 소를 또 태국 같은 데는 개를 하나님을 참 개보다 못한 인생들이. 우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부 사람은 심리가 뭐를 종교를 믿어야 되는 그런 게 바탕이 되어 있는 건데, 개는요, 아이고 내가 절에 가서 내가 부처님한테 108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개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 개 잡으면 내가 한 1,000만 원 드릴게. 사람만 어려우면요, 딱 종교적으로 돌아가고 영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점쟁이 찾아가는 게 그게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보거든요. 영적으로 뭐 알기 때문에 알아맞추는데 망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단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거 가르치는 그런 교회 가서 앞으로 뭐 살다가 보면 서울 가서 살 수도 있고 중국 가서 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가서 출석하고 은혜 받고 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부산에만 살란 말이 없잖아요. 살다가 보면 저희 친구들은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거의 캐나다 미국 가 다 살더라고요. 그래 살게 되죠. 우리가요, 진짜 이 교회 선택은 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따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암만 머리 나빠도 요건 알아야 돼. 아이들이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김수동 장로님이다. 요거는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걸 의심하기나, 우리 아버지 싫어. 최성 장로님 우리 아버지 하면 좋겠어. 최성 장로님 보고 저기 지현이가 아빠 이러면 세상에 못 잘랍니까? 아이고 딸 하나한테 생긴데 할렐루야 이러랍니까? 서로가 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선포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오늘 5절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할 때가 지금, 옛날에는 지금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렇게 됐고 6절에는 또 뭡니까? 또한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님 재림할 때가 가까웠지만 지금 꼭 주님 재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 지구촌에 거의 전쟁이 좀 유야무야로 없는 것 같더만, 우크라이나요,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전쟁이 났는데 또 저희 이스라엘 또 하마스하고 또 전쟁이 나. 또 유튜브 인터넷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중국이 또 대만을 공격한다 야, 이게 가짜겠지만 희한한 거야. 몽고가 지금 우리나라하고 몽고하고 우리나라 문화 너무 같아. 그건 우리 민족 한 가지 사는 거 보면 그 사람들하고 한국하고 힘을 합해가 중국을 친다 모르겠어. 이런 말도 올라오고 대단한 소리인지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대화해 알겠는데, 여러분들 말씀 도중에 정말로 또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뭔가 이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짐작을 딱 맞다기보다는 한국을 무너뜨릴 나라가 앞으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안 망합니다.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에서 망했습니다. 그 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저는 가봐서요, 사해바다 아닙니까? 사해바다. 야, 그게요, 바람 불 때 소금 바람이 부는데 눈이 따갑고,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졸업 여행 성실에 가가지고 사해바다 누워가지고 장난치다가 사해바다 바닷물 눈에 한번
어떤 여전도사 머리 눈에 딱 튀게 한데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침 저는 옷 벗고 수영을 안 했습니다. 자기들은 뭐 딱 만약의 경우에 제가 인솔자기 때문에 밖에서 옷을 입고 짧은 옷을 입고 그냥 대기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도사님들 한 명이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눈을 감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불러내가지고 제가 데리고 가가지고 그 옆에 사무실에 눈 떠라 제가 씻어주고 당장 막 뭡니까 눈이 벌겋게 막 개구리 눈처럼 돼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소금물 간수가 무서운 게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대리 볶아버렸든지 그게 완전히 소금 기둥이 소금밭이 산에도 소금이에요. 내 목양실에 소금 덩어리 하나 갖다 놨습니다. 주먹만한 거 기념으로 소금돌이 산에 소금돌이. 여러분들 소금이 우리는 사 먹지만은 그거는 전부 소금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삽니다. 의인 한 명도 없는 땅은 사해 바다가 됩니다. 사해가 뭡니까? 죽은 바다라. 벌레 한 마리, 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뭡니까? 다시 말해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 싸우고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나라제가 싸우잖아요. 북한과 남한. 이게 성경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원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그 말은 맨날 부부 간에만 데리고 뽑고 싸우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안 맞으면은 원수 되는 거요. 아무리 나는 저 남자가 좋아서 결혼했지만은 불신자는 마귀의 자식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그 영이 그 속에 성령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속에 성령인데 맞을 수가 없어. 그 말입니다. 원수가 하나니까 막 아이고 남편 무조건 하고 원수시 해야 되겠네. 그 말이 아니라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것이 곳곳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대로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역시 또 8절에는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금요 우리는 그 감각이 없어요. 뉴스나 인터넷 들어가 보면 얼마나 기근 지진. 얼마 전에도 중국에 엄청 지진이 큰 게 났대요. 일본의 그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났어요. 한 1m. 이래가지고 뭐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지진하면 아직까지 그런 큰 피해가 없잖아요. 중국과 일본 지금 난립니다. 지금 이런 일들은 그 다음에 이제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불가하다. 자, 그 다음에 재난의 시작입니다. 고통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핍박을 받게 된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신다마는 내 가족이 원수가 아니고 핍박할 수밖에 없지. 영적으로 보면은 한 가족이 아니잖아요. 미안합니다. 한 가족 되도록 복음화를 빨리 해야 되는데 성경으로 보면은 나는 내가 어떤 권사님이 이 주변에 남편이 아주 훌륭한 분이요 약사고 그런데 전달을 한두 번 갔지요. 그 부인 권사님이 남편에게 대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네하고 행복하려고 그래 결혼했는데 니는 완전히 예수한테 미치고 교회만 가니까 좀 재미없다 이러더랍니다. 진짜 재미를 몰라서 그렇지. 안 맞거든 안 맞거든. 그것도 뭐 하나님의 뜻이시니까 계속 살면서 결박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만은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입니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계속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속이 다르잖아요. 소속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안 믿으면 앞으로 믿겠지만 안 믿으면 내 가족이라도 불신자 상태는 마귀 자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며 서로를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다. 이번에 캠프하면서 여러 가지 포럼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 찬양대까지 그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다가 결혼을 남자 좋고 해서 부모들이 원해서 안 믿는 가정을 했는데 안 믿는 부모들이 결혼할 때하고
나중에 지나보니 달라. 친정 그 시댁 부모님들이 너무 완고하게 막 그러니까 교회 못 나가고, 지금까지 교회 못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제가 전도해 보면 언젠가는 나오겠지만은 그동안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며 서로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다. 사실은 최고의 전도자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넘겨줬던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거짓 연자 신자들이 일어납니다. 말 잘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좀 이런 말을 좀 드리기 그런데, 원래 사기꾼이 말 참 잘합니다. 여러분들 사람한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거짓말 하는데 도가 터졌어. 다 참말 것처럼 해요. 원래 사기꾼이 또 말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만 잘하는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재능 가지고 복음 전하면 참 좋을 것인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단들의 그 이론 내놓아보니까 읽어볼 가치도 없어요.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건데, 성경 해석도 희한하게, 알레고리 희한하게 해가지고 그 뭐 입에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아이들 그러죠, 이어 나가면서 수수께끼 보는 거 할 때 있잖아요. 바나나는 맛있다, 바나나는 길다, 긴 것은 기차는 뭐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 답가보면, 예? 예. 그런 식으로 성경을 푼다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모세는 오래 살았다, 오래 살면 누구다, 누구. 그 말도 그런 식으로 이어가면 성경 해석학 자체가 잘못돼. 신학적이라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풀이된 그 말, 그것만 해야지. 얼마 전에도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요즘 하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심지어 다락방은 목사님이 좀 자기도 그런 말 자꾸 들으니까 의심스러워서 자기가 그래 인정 안 하지만 저한테 몇 분 전화 왔어요. 대답을 했는데, 내가 한마디로 그랬습니다. 성경이 없는 건 나는 더 알고 싶지 않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믿어지면 구원받는데, 그거 외에는 너무 알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성삼위일체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하늘에 계시느냐 안 계시냐, 성경에 안 기록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알라고 안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사실은 나는 그것만 믿는다. 그래가 또 옆에서 말 듣다가 역시 강 박사 말이 맞네. 이제 제가 형님 가니까 이제 그래 저 서울에 있는 그 또 전화 오요. 또 비슷한 거 희한한 어디서 들었는지, 거론할 가치가 없는 신학적 논쟁. 이게 왜 그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답이 덜 나와서 그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어지면 구원받았으면 끝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지란 말이 아닙니다. 그 이제 다음에 또 하지만, 우리 로마서 몇 시 다 들었잖아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초에 그렇다고 은혜를 다 얻으려고 죄를 짓겠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또 왜 또 죄를 짓겠느냐? 돼지가 모욕하고 왜 또 구름탱이 빠져? 제 돼지가 짐승이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한번 고생했던 그 자리에서 나왔으면 다시는 그 짓을 안 해야 될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말씀 깨달은 거죠. 왜 그 시궁창으로 들어가서 또 고생합니까? 불법이 더욱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또 식어지죠. 찬송에도 있습니다만, 세상 사람을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찬송에도 있습니다만. 자, 그 다음 두 번째, 암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견디에 남은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3절이 요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기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말세가 되면은 난리가 일어나고 핍박과 재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전쟁도 일어나고 포로 잡혀가고 일어나는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견딘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남겨지다, 렘넌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라는 아들, 초등학교 중고등부 아들 렘넌트다. 여러분들도 렘넌트입니다. 할렐루야. 따르다. 나는 끝까지 남은 자다. 그런 뜻이라고요. 짜투리라 할까, 좀 흔한 표현으로. 오늘 우리가 남겨진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냐? 그 후포메노라는 말인데, 이게 남은 자라. 남은 자. 와, 머무르다, 견디다, 지키다. 파수꾼이 파수꾼. 끝까지 남는 사람이 지킬 수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파수꾼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여호와 증인들이 파수꾼 가는데 우리도 이단 따라가느냐? 우리는 이단 따라가는 게 저거는 흉내내는 거고, 우리는 진짜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견딘다,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남은 사람, 오늘 그런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시 비유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따라다 지키어 인내하는 사람,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앞으로가 지금부터 말세에 이 되어질 끝까지 견디는데 뭐냐? 끝까지 말씀 붙잡고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은 전에부터 제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성경에는 제가 최고 칭찬받은 게 두 개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안에 빌립보 교회와 또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 나 못한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 능력 가지고 남 욕하고 남 시기하고 그래 할 게 아니라 그 작은 능력 가지고도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지키기 때문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다 그러십니다. 제일 큰 죄가 뭐냐? 예수 이름 배반하는 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옛날에 6.25 사회다, 일제시대다, 우리나라에 진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일본 그 순사라 그러죠. 옛날에 일본 군인이 와서 장칼을, 니혼도 그 뭡니까, 칼을 빼가지고 예수 믿을래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잡아가고 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예수님 이름,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주님 잠깐만 오늘만 10분만 참아줘서 내가 안 믿으려 하고 살면 안 되십니까? 그거는 내 마음이고, 끝까지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그런 핍박 중에도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났을 때는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우리나라에는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묻어 있는 이 땅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하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절이 너무 중요하죠. 같은 말인데,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선저, 끝까지 말씀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때, 뭡니까? 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부 환난의 때 일어날 환난의 시험입니다. 그 때를 면하게 한단 말이요. 소낙비가 와도 우박이 떨어지도 내 머리 위에는 안 떨어지도록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입니다. 우리 선배 SFC 출신들, 그때 내 고신교단에 저기 그때는 큰 건물이었기 때문에
전국에 SFC 수천 명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어떤 학교를 빌려가지고 마당에서 운동장에서 그냥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여름에 수련회 전국에 SFC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수련회 하는데 저게 서쪽 하늘에서 먹구름이 시꺼멓게 오면서 소나기가 오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에 주 강사 목사님이요, 우리 손들고 기도합시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게 하시고 비 안 오게 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막 소나기 오면 옷 다 버리잖아요. 그때 전부 단물 신사인데 운동장에 막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비 안 오게 해주시옵소서. 비 오면 이제 맨 땅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는데 이제 옷 다 버리고 머리 다 버리고 이제 어디 가서 세탁을 하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하였다는 거. 그거를 그 정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가 SFC 훈련할 때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 김종환 목사님 그 제게. 그런데요, 거짓말처럼요, 시꺼먼 먹구름이 쫙 뭐 얼마나 빨리 옵니까? 태풍이 오는데 그 학교 중학교 거기 운동장하고 그 주변에 막 새까만 먹구름이 비가요 옆으로 살짝 거기만 말라.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응답한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막 뛰고 굴리고 막 하나님이 증거 주시려고 문제를 주시구나.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고신교단이 거의 태반의 주의 종이 다 돼요. 그거 제가 손꼽아서 말하라면 다 하겠습니다. 그때의 은혜 받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견딘 자에게 하나님 보상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어제 핵심 때는 제가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따르다 기도의 시스템. 기도는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느냐? 기도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제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사람이 되게 굳세게 지켜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게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미안한데 그 말이 빠져,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주님이 해주잖아요. 내가 안 됩니다. 그 말이 좀 빠지는데 그 본문을, 고린도서 1장 8절 본문을 가지고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십니다. 이게 은혜요, 은혜. 저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많이 모인다, 뭐다, 돈이 많다, 성공했다. 뭐가 성공입니까? 이 말씀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체가 성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같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한 말입니다. 기도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요즘 제가 참 감사할 일이 많은데요, 제가 별로 강요도 안 하고 옛날에 강요했지만 다시 스스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김화자 전사님도 성단 때 그런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녹취하는 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나는 시간 없는데 하면서 카톡은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조금 시간을 그걸 좀 멈추고 저도 다시 합니다. 저도 이런 메시지를 컴퓨터 바로 안 치고 쓰고 또 쓰고 컴퓨터 또 다시 올립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육체는 손으로 쓸 때 뇌하고 이게 육체하고 같이 가잖아요. 마음 생각.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서 내 영적인 상태에서 이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영혼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영혼과 마음, 정신, 세계, 육체, 생각, 마음 그 다음에 내 육체 이게 전부 같이 하나에 집중되어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육간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어제 아래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내가 갈수록 눈도 조금 옛날보다는 좀 이 글자가 장그는 사람 보이거든요. 언니 기도. 다른 거는 다 노화되는데 하나님 말씀 보는 거는 노화가 안 돼. 할렐루야. 이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구나. 자, 그 다음에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느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이 복음 받을 사람이 확실하게 이제 뭡니까? 이 복음 받을 사람이 다 듣게 되면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은 조금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라. 2, 3, 7, 5천 종족에 다 들을 사람에게 다 들리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보면 100% 다 들을 수 있는 세상은 안 올 것 같아요. 여태껏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 하나님 구원받기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듣도록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의 징조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가 아는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요, 내가 좀 우리나라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라 좀 조사를 해봤는데 청도에 가짜 그리스도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천국 저기 땅이 무슨 땅인지 몰라도 제 고향 밀양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청도요. 밀양구의 청도. 그 다음에 이제 중앙산 쪽에 좀 많아요. 서울 쪽에는 별로 없더라고. 경상도에 왜 이렇게 많을까? 그 연구할 문제인데 저는 잘 모르신다만 일단은 똑똑한 사람이 많고 대통령도 제일 많이 나왔지만 이단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참고를 하시고 구름 타고 오시는 분만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구름 타고 안 오시는 재림주가 너무 많아요. 제전과 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잘 모르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내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방갈로 3번을 안 했네요. 주님 재림하시면은 자던 자가 뭔가 무덤 속에 있는 자던 자들이 다시 부활합니다.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은 변화된 모습으로 재림주로 맞이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뭐요? 좋겠다고.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요즘은 뭐 과학적으로 컴퓨터 돌려가지고 통계학으로 쫙 나와가지고 내일 오늘 11시에 뭐 0.5mm 비 온다 다 나오지만은 옛날에 그런 거 없을 때에 내일 날씨 좋겠다. 아이고 오늘 비 오겠네. 아침에 날이 붉으면 그런 말을 어른들한테 들은데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서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뭐요?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성경을 비춰서 좀 깨달아야 됩니다. 난리 소문 기근 지진 일어난다고 했으니 옛날도 일어났지만 갈수록 더 하잖아요.
앞으로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저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런 말씀을 볼 때는 갈수록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견디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으로 천국을 보고 마지막 결론 한 말이 있습니다. 22장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때에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 어떤 목사님들은 마르나타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아람어입니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뜻이죠. 마르나타 이건 아람어입니다. 이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고백입니다. 모든 인간사를 주관하신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내 한번 견디보자.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견디게 굳세게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만 이 말씀, 이번 주만 이 말씀 붙잡을 것이 아니라 일평생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의